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오면 야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영원히 나의 품 안에 거하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견고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막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내들은 많이 그 얘기를 들었죠. 결혼하기 전에. 끝까지 내가 사랑할게.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할게.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손에 물을 안 묻히기 시작하고 점점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누가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몇 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랑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과 또 억지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률이 더 좋을까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능률이 더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일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막 아침마다 가면서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기쁨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 이미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억지로 하는 사람, 겨우겨우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막 이렇게 나오면 예배도 어떻습니까? 막
예배 또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찬송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데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막 이렇게 재미도 없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룰루랄라요. 이 주일날 예배 올 걸 생각하면 11시 반에 딱 예배 올 걸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서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막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배 가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남편분들이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한 몇 주를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다가 남편들이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러다가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을 활짝 여시면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감격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이 예배는 이 목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막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수련회 때 그 강아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성경에도 시편 119편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만나는데 말씀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는가? 헐떡거리며 마치 강아지가 이 주인에게 이 기뻐서 막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헐떡거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눈빛,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산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뛰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이전에는 내가 슬픔과 고독과 내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 제가 여기서 막 춤춰드리고 싶지만 할렐루야. 출까요? 막 춤추는 거야. 찬양할 때 막 주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춤추면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초상이 났을 때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삶, 찬송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그냥 죄 많은 사람들, 죄 많은 영혼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복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남녀노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마치 사단이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한다면 검사의 역할은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20년을 구형합니다 하고 나서 딱 이렇게 판사님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는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갖가지 증거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변호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셔서 우리의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신다. 성령님이 인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여러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영접하고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과 동시에 어디의 백성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 시작되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미 그 믿지 않은 것으로 이미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난 좋아. 다른 사람 몰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요즘에 그 TV 프로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게 벌써 한 10년 전에 그 이야기 어떤 연예인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이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시대도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한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는 바로 믿음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강력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맑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투명한 유리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명한 이제 유리잔이고, 여러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믿음을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떨어뜨려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물이 진짜 있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명하다고 생각. 아주 맑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 그걸 뭐라 그러죠? 스포이드라 그러나요? 스포이드에 그 까만 잉크 있잖아요. 까만색 잉크를 갖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렸습니다. 자, 딱 떨어뜨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잉크가 쫙 퍼집니까? 아니면 쭉 스며듭니까? 그러니까 선처럼 이렇게 쫙 들어가죠. 마치 이 맑은 물을 침투에 들어가는 것처럼 쫙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슥 퍼지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한 방울 더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다른 사람에게 줘도 못 본 사람에게 딱 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꾸 떨어뜨리다가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점점 흐려지고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나중에는 검은색, 이게 과연 물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맑아요. 정결케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톡 떨어뜨려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심의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야,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뭘 그렇게 매주마다 가.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가. 한 달에 2번만 가. 야, 그까이 거 뭐. 톡톡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언제 아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나중에 가면은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물이 흐려졌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자.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예배,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 전도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예배하러 모였는데 막 이 예배가 막 뜨거워서, 지금도 막 뜨거워서 제가 열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시는지 열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축복받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80.